8월 5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4장 25절로 31절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나라를 잃었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성전은 불에 타서 무너졌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자책감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불안과 삶의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이 사라지게 할 것이니 그들은 광야에서도 안심하고 살며 숲속에서도 잘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계약은 조건입니다. 내가 의무를 다할 때 상대방도 나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 계약은 파기됩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조건적인 계약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은혜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절대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똑바로 살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같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여전히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화,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온전하게 이어지고 또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만족과 기쁨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화평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의 언약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본문 2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이 사라지게 할 것이니 그들은 광야에서도 안심하고 살며 숲속에서도 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양이라는 그 동물이 평안하게 잠을 자려면 튼튼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떼 같은 양떼인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맹수가 출몰하기 쉬운 그 숲속에서 잠을 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친 광야, 또 어두운 숲, 그곳에서 안심하며 잠들 수 있는 이유는 악한 짐승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양떼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간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직장 생활을 좀 끝내주십시오. 이 막막한 경제적인 이 경제의 광야에서 다른 곳으로 제발 옮겨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숲이 너무나 어둡고 무서워서 도망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장 우리를 편안한 그 어떤 곳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광야에 두시고 여전히 캄캄한 숲풀 속에 두시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이 단번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복잡하게 얽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러한 그 현실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과 또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에게 달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도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이신 주님과 또 함께하는 그 양이 누리는 그 평안인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본문 26절과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주변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때마다 비를 내려보낼 것이니 복된 비가 있을 것이다. 들판의 나무들은 열매를 내고 땅에 곡식을 낼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네. 그 건조한 이스라엘, 그 중동의 땅에서 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땅을 살짝 적시는 그런 이슬비 정도가 아니라 메마른 땅을 단번에 충분히 적셔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소낙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아무런 소망도 바라지 못할 것 같은 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성령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기도의 말문은 막혀버렸고 또 마음이 차갑게 굳어져 버린 바로 그런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때마다입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무작정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이 자라나는데 가장 필요한 또 정확한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조급해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지금 당장 큰 비가 쏟아지기를 바라지만 가장 완벽한 때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내 시간표를 고집하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표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메마른 채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풍성한 그 은혜의 소낙비 반드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은혜의 비가 내릴 때 여러분의 삶은 27절의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2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굴레를 깨뜨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네. 멍에는 짐승의 목에 얹어서 무거운 짐을 끌게 하는 기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하고 무거운 멍에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람들의 시선과 또 평가라는 그런 무거운 멍에,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의 멍에,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 고집의 멍에, 또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멍에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무겁고 고통스러운 멍에를 깨뜨리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눌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크신 평안을 주시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며 또 멍에를 꺾어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 곧 내 풀밭의 양이다. 너희는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가장 위대한 회복은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양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 환난 속에서 비를 내리시고 맹수를 막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밤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환경을 바꿔달라라는 그 간구를 넘어서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믿음을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두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심령 위에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맹수처럼 달려드는 이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어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삶에 여전히 고난의 수풀이 우거져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위에 가장 적절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복된 소낙비를 이 밤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